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모래 꽂은 백성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너희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이제 시작할 터인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도움으로 너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노라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에는 견고한 성과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가사 그들을 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지게 할 것이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하라.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다만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너의 공의로 했다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멸한 것이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돕는 것이니라. 이것을 잊지 말고 너희 공의가 공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 두 가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보다 관점을 먼저 바꾸신다는 거, 이걸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실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십니다. 가나안 전쟁을 이제는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문제가 있었죠. 문제는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 그리고 덩치가 큰 아낙 자손들, 철병거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것이 대단했는지 1절에서는 가나안을 이끌어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 이랬습니다. 너희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들이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죠. 40년 전에도 그 문제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다가 크고 견고한 성읍, 아낙 자손들, 철병거, 험한 산지 다 그대로 봤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4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은 뭐냐? 문제는 그대로인데 문제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무엇이에요? 관점이 변한 거예요. 관점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가나안을 봤을 때는 나는 못합니다. 40년 전에 그랬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니까 야, 하나님이 도우시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할 수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씀은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염려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똑같이 말씀했는데 옛날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안 들렸어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관점이 변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 강대한 나라, 부러움의 대상이죠. 아, 이거 부럽다. 아, 쟤네는 좋겠다. 먹을 게 가득하고 좋은 집도 좋은 성도 있고 덩치도 저렇게 크고 뭘 이렇게 잘 먹었는지 철병거도 있고 저 사람은 좋겠다, 부럽다.
강대한 나라, 부러움의 대상.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전쟁하면 우린 질 거야. 전쟁하면 우린 져.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절대로 전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가나안은 뭐냐? 우상의 나라, 긍휼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우상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타락한 제사를 드리고 풍요를 위해서는 아들이고 딸이로 다 그냥 제물로 바쳐버리는 그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인신 제사를 막 드리면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란 말이죠. 이 관점으로 보면은 저 사람들, 저런 영적인 장님들이 어디 있나? 저런 영적인 장님들이 다 어디 있나?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강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관점에 따라서 문제를 대한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는 못한다 그래요. 나는 못한다.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은 나는 연약하나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온갖 문제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 보세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일, 천재 아닙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다 원통해요. 답이 없어요. 답 없는 일, 속 터지는 일.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뭐 내가 세상에 제일 억울하죠. 내가 세상에 제일 억울해요.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을 늘 하는 것이죠. 투덜투덜거리고 불평, 불만. 정작 문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회피를 합니다. 왜냐? 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인간의 힘, 내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문제는 직시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 회피만 빙빙 돌아만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이고 이 어지러운 가운데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계획, 그 믿음과 그 신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직시하는 거예요. 문제를 마주대하고 다음에 불평 불만, 문제는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를 딱 마주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담대함과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통 억울한 일 천지, 이해가 안 되고 원통하고 분한 일만 천지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죽을 뻔했는데 저 악인들은 고난도 안 당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더라. 억울한 거예요. 지금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정말 악인들 잘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질투가 날 정도로 잘 살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후회를 하지요. 내가 나 혼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거룩하게 하고 이거 전부 다 내가 헛되도다. 나는 거룩하게 산다는, 하나님 믿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저들은 형통하니까 고백하기를 나도 그냥 저들처럼 살까 심히 고민하였더라. 나도 저들처럼 똑같이 그냥 살아버릴까? 그 괴로워하느라 머리가 아팠더라 그랬어요. 불평 불만이,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죠. 그러면서 또 세상을 부러워해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억울해하고 나쁜 사람 말하면서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꾸 문제를 회피만 하는, 불평 불만 맨날 도피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이 시편 기자의 관점이 딱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관점이 팍 하고 바뀐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진멸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는데 예배드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악인의 한계가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미끄러운 비탈길 위에 서 있는 자라. 바람만 불면 한순간에 우르르 하고 넘어질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깨달았더라. 세상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살 때에는 그냥 나밖에 생각이 안 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밖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마음을 열고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신앙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악인들은 미끄러운 비탈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2절에 고백합니다. 이같이 무지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내가 무지한 자가 될 뻔했는데 예배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가장 큰 복이라, 이러면서 시편을 마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이 왜 이러나, 나는 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런 불평 불만만 하면은 자기 인생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같이 망가져요. 내 힘으로 벅차니까, 내 힘으로 뭐 못할 것 같으니까 문제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회피만 하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살아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좀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잊고 살던 하나님이 떠올라요. 뭘 깨닫게 되느냐? 그래, 하나님, 우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시 내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는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서 혼자 살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잊고 살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았지. 그러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마음이 말씀에 확 또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나 혼자 걱정하나?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이 드니까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문제를 그냥 던지면서 문제를 직시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 극복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백성들은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쟁을 하자 그랬더니 전쟁은 또 못한다고 낙담을 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 전쟁을 했어야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면 전쟁을 믿고 했어야지. 왜 낙담을 했을까요? 이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지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장자를 죽이고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할 때 그 강권적으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역사 아닙니까? 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시 대단하시네, 박수만 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할 때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박수만 치면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손에 칼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뭡니까? 이 신앙이 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건 아는데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뭐 전쟁만 그렇습니까? 광야도 싫었던 거예요. 광야를 딱 들어갔는데 이 황망한 광야를 보니까 세상에,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네. 애굽 땅이 뭡니까? 애굽은 풍요로운 도시예요. 어디 가나 풍요로운 것이. 그러나 광야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순간에 우리의 사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좋은 나라 선진국에 살다가 한순간에 광야에 나가보세요. 여기서 앞으로 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노릇을 하더라도 애굽에 살자.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살게 되더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못할 줄 알았어요. 정말 광야가 무슨 말이냐고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다 사라지더라는 말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더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살이 하던 백성이라 우리가 뭘 하겠나?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더란 말이에요. 광야 40년 생활 어떤 관점이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관점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40년 동안 살다가 느낀 건 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나이다. 이 관점이 변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는 걸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겠죠. 그 믿음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들의 관점을 믿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고백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뒤에 구절 잘라도 문제지만 앞에 구절 잘라도 문제예요. 앞에 구절 자르면 뭐가 됩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앞에 구절 잘라먹지 마세요. 뒤에 구절 잘라먹으면 하나님 하십니다. 앞에 구절 잘라버리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붙여야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전쟁을 할 건데 분명히 너희들이 승리한다. 하나님 맹렬한 불처럼 앞서가실 것이므로 너희는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 승리할 것이라. 다만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나의 공의를 했다라고 착각은 하지 마라.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이요 조상들의 한 맹세 때문인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너희가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전쟁을 시작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전쟁을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용담을 얼마나 늘어놓겠습니까?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얼마나 무용담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동해안 강릉에 북한 잠수함이 좌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강릉에 잠수함이 들어와가지고 좌초가 되고 그 안에 있던 북한군들은 다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동부전선에 있는 육군들이 수색작전에 다 투입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 동부전선에 있던 제 대학 동기들 다 같이 군대 갔는데 그 친구들 수색작전 많이 갔어요. 한 그쯤에 제가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용산에 국방부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가서 이렇게 어떤 그 숙소에 갔는데 숙소 다른 층에 얼마 전까지 수색작전을 하고 돌아온 특수부대원들이 휴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수색대원들이 웃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원들이 하나도 웃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교전 상황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현장에 실제로 작전을 펼치다가 지금 돌아와서 휴식을 지난주에 돌아왔대. 그리고 일주일 쉬고 또 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웃음기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살벌해요. 정말 전쟁의 기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날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이제는 현충원에 참배를 갔는데 우리 모임 중에 누가 자기 친구가 교전 중에 전사했다고 묘비를 찾아가 또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막 전쟁의 기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버스를 타고 다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탔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이제는 무용담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무용담이. 뭐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기가 뭐 이렇고 저렇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가지고 뭐 공비를 만났는데 안 만났네, 한 발 쐈네 안 쐈네 이런 얘기를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계속 이제 무용담을 자랑을 하고 계속 이렇게 쏟아넣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대학에 복학을 했죠. 동기들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작전에 갔다 온 친구들 밥 먹을 때마다 내가 거기서 어땠고 저땠고 무용담을 그렇게 자랑을 하고 얼마나 얘기할 게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고 큰 성을 말하자면 안악 자손을 물리치고 말이죠. 철병거를 이기고 이런 일을 막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본인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많은 자랑과 얼마나 많은 무용담을 늘어놓을까요? 내가 했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 꼭 여러분 영웅들은 나옵니다. 그 영웅들을 지켜서 저 사람이 했다, 누가 했다,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이미 그들은 광야에서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고개만 돌리면 교만한 모습들 이미 많이 보인 것이죠. 6절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목이 곧습니까? 사람은 다 목이 곧아요. 이스라엘만 그래요? 인간은 본성상 모든 사람은 그 본성에 다 목이 곧고 교만한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본성에 교만한 마음이 그저 있다는 것을 그저 처음부터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걸 알아야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뭐 어때? 그러나 이걸 알면 그래, 나는 한순간도 기도를 쉬면 난 죄를 짓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죄를 지어버리는 사람이므로 늘 깨어 기도하자.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는 기도를 쉬면 자연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기도를 쉬면 사무엘이라도 다윗이라도 누구라도 성인군자라도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잘 아니까 사무엘도 내가 계속 깨어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D.L. 무디가 어느 도시에서 큰 전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사람들 많이 와서 큰 집회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바빴죠. 근데 어느 날은 신문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고, 근데 너무 바쁘니까 일정이 안 돼서 사정을 설명하고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이래서 우리가 너무 일정 때문에 못합니다. 거절했죠. 그 다음 날에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교만한 무디.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교만한 무디 하고 기사가 쫙 실렸어요. 다음 날 되니까 이 기사가 점점 나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은 화를 냅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저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내는데 무디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죠. 선생님, 답답하지도 않으세요? 선생님 뭐 교만한 사람이라 자꾸 저렇게들 말하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따질까요? 그랬어요. 무디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 화를 낼 일이 뭐가 있어요?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하나도 모르고 쓴 것 같은데. 그 다음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잘 썼네요. 저 사람은 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화낼 거 없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디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평생 동안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왜 기도했을까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겸손한데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교만한 자라. 나는 목이 고된 사람이라. 한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 지을 수 있는 존재. 이걸 인정하고 이걸 아니까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어려운 문제를 당하였을 때 나는 못한다 그래요. 나는 못한다. 그리고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죠. 그 다음에는 내가 다 했다 그럽니다. 두려움과 교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못해요. 근데 이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또 내가 했어요.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노라.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해결한 다음에는 내가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으로 보면 두려움과 교만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함과 겸손함을 함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한 삶이고 어느 인생이 값진 삶입니까?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임을 그저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살면은 두려워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두려워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담대함과 겸손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내가 알게 되고 기도하던 중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낮추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자꾸 낮아지고 낮아져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 말고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기도함으로 이렇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오늘 좀 깁니다. 이렇게 2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